마지막 순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올 한 해 지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살아간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주님만이 그 길이 오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중등부 예배 온라인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그 가정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영광 찬양 10장 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충농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그 마음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행하셔서 이 코로나가 얼른 잠잠해지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 내년에는 예배당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크리스마스 잘 보냈죠? 네, 대답은 없지만 잘 보냈는 줄 믿겠습니다. 지난주가 언제냐?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중등부 대면 예배 했을 때 설교를 전했던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형통한 삶,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형통한 삶, 복 있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도 그냥 총리가 되었나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 그러니까 형들에게 의한 인신매매 당할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런 역경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었죠. 그렇게 모진 고난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리가 되었냐? 그리고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이제 투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3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왜 내려갔냐?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는데 기근이 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닥친 거죠.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려가는 그 사이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잘못은 무엇이냐?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근이 생겼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이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내려가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보니 자기가 바라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의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가던가 그리고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사실 누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맞죠. 정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예뻐서 바로 왕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내 누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보존이 돼요. 거짓말로 인해서 보존은 되지만 정말 이것은 악한 짓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은 이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합니다. 양과 염소, 나귀, 낙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엄청나게 후대를 해서 주게 돼요. 그리고 아내 사라는 준 대가로 그것을 받은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팔아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인해서 바로 왕을 징계를 해요. 저주를 내려요. 재앙을 내려요. 성경은 큰 재앙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큰 재앙인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바로가 알 수 있을 만큼의 큰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이 큰 재앙을 맞닥뜨리게 했느냐 하며 이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책망을 하고 호통을 칩니다. 이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시급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말했듯이 진짜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요?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한 나라, 애굽이라는 이집트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우리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항상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12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고 너를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잘잘못을 가린다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정말 큰 잘못을 했고 악한 짓을 한 것은 맞습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 용서받아서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않고 바로 왕을 심판하였다는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바로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바로가 심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편이 절대 악한 자의 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 지난번에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그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돌려보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조카 롯과 네게부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2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준 엄청난 가축과 은, 금이 엄청 많이 받아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소유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축이 많다 보니까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다투던 그때에 아브라함의 중재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그 조카 롯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조카야, 네가 만약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의 목자들과 너의 소유를 가지고 너는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좌측이 네가 더 많은 곳, 그 풀이 많고 그쪽이 비옥한 땅이라면 네가 가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라. 나는 반대쪽으로 갈 테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길래 결정권을 그 조카에게 줬을까요?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하고 조카 롯은 반대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카 롯에게 말했듯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좌측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택한 이 좋은 땅, 비옥한 땅을 택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좋지 않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두 번째의 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중등부실에 와서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내가 복장을 바르게 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자꾸 닥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항상 고난이 뒤따라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사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거고 또 아브라함도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내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나를 저주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징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이 영상 예배로 2020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다면,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관계적인 면이 너무 힘든다면, 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제가 힘듭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 2021년도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도 다 종식될 거고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나날이 기쁨과 행복의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할게요. 오래 기도 안 할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기대하며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2020년도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비록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이 비대면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심령 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기대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맞이하며 하나님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 중등부실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모든 기쁨으로 행복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도 하나님 주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